선지서 변론 중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제에 대해서, 달인틀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약과 부족을 깨달아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의 피를 안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순교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상을 받고 사랑을 받다 영광을 받을 자는 말세 사명자인데요.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을 변화성들을 뜻했는데요. 그 중에 아모스는 14만 4천 명의 중에 선구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와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 비밀을 알려줘서 모든 일들을 그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뜻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사명자인데요. 인간적으로의 말세 사명자 중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게 돼서 어떤 사명을 하게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예언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에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징조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실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의 예언은 많은 곳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느 때쯤 해당이 되는가, 그걸 제가 잠깐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2 사도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올라갈 때 12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무슨 주의 임하신가,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시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거를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 언제가 세상 끝이고 언제가 재앙의 시대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변론하드릴 거고, 이제 6절을 보시면 난리와 쌀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같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거를 이제 연도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난리와 난리 소문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뜻했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죠. 또 1939년에서 1945년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민족이 민족을 치는 날이 있나 이 말이죠. 민족 상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게 6.25와 이게 앞으로 재침의 환란이 있는데 이거를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런 대조가 일어난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1965년 정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에서 있었습니다. 왜 베트남 전쟁이냐 했을 때, 예언된 일이 이루어져 성취되는 것은 이제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공산화가 3분의 1이 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는 베트남까지 하면 전 세계가 완전히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그런 일이 완성됐거든요. 이것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딱 들어맞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때가 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말세 사명자를 준비하시고 예정하시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징조로 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모스 7장이라는 것은 이런 재난의 시작이 될 때,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전환이 올 때, 세계적인 전환이 올 때 사명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말세 사명자 예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적인 사명자의 말씀을 예표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달인줄을 베풀게 되거든요. 달인줄이 여러분들의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 변론을 하는 것이 이게 심판의 달인줄이거든요. 이걸 베풀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용서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 변론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20세기까지는 천국복음 시대고, 이제 21세기부터 이제 재난기가 와갖고, 이제는 재앙기가 오고 난 다음에는 환란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세의 성부적인 종들이 나오는 때를 예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때, 요때입니다. 요때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자 외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을 다시 옮기든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요게 이제 하느님이 시대가 전환될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은혜 시대, 천국복음 시대가 전환되고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재앙이 내려서 이 재앙 때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을 비누 같아서 이제 황충이가 나타난다는데요. 황충이라는 게 뭘 황충이냐? 황충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않음으로 마귀의 세력에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인간들을 뜻했습니다. 이게 황충인데요. 이걸 여러분 얘기하면은 이제 계시록 9장 7절에 황충이 나타나는 5개 황충의 날을 말하죠. 물론 그 역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사명은 이 말세의 시대적인 사명들, 시대한 4,000명을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마귀가. 그런데 여기서는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 7절에는 14만 4,000명이 다 찼을 때, 그때 이제 5개 환란 때 나오는 황충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황충 때 체험을 분명히 받은 자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때 이제는 많은 시련과 많은 마귀들에게 대적하는데 이 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족과 미약을 깨닫고 자기 죄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황충의 피해를 당치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진 새로운 역사의 종에게 응할 것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면 세상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걸 말씀했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겪게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쓰임받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때가 왔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순과 같은 조홍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황충 때의 역사가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환이 올 때 마귀 세력이 강하게 역사할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약과 부족을 깨닫는 이런 종이 돼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겸언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미약과 부족을 깨달아서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는 종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또 한 번 있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증발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요거는 세계를 멸망시키는 불의 환란이 온다 있는 말인데요. 이때 이제 이 말세의 종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두면 땅을 다 불태우는 그 환란이 오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때 또 이 대표적인 종이 부족과 미약을 깨닫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한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이제 재앙을 금지시킨다 이거죠. 이제 중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는 한국의 환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이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큰 징벌 속에서도 이렇게 심판날에 다 죽을 것 같은 전멸당하는 심판 때도 하나님이 사명자의 기도를 듣고는 그것도 하나님이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지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요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다음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집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다림줄을 지고 나온 종이라. 다림줄은 세상을 심판하는 성경의 해석을 뜻했는데요. 그건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건 어느 인간의 생각이나 학설이나 학문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이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 변론하고 나면은 이제 끝이 되는 얘기죠. 이거는 전삼년만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전삼년반 37개월 동안 다림줄을 베풀 때 이제 뭐가 됩니까? 거기 합격한 자들이 이제 10동안 착병의 변화 성도가 일어나거든요. 이 변화 성도가 일어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황충의 때를 허락하고 황충의 때를 허락하고 나면 세상의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후 3년만 지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세상의 심판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세자명절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이제 진리의 핵선대로 이제 하나님의 본문 그대로를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의 가르침만이 가능한 거죠. 성경을 자기 주관이나 자기 학식이나 이러한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 갖고 해석을 하면 마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마귀의 흑암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만 마귀 참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로 해서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피와 말씀 증거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일이거든요. 이 변론 듣고 마귀 참들을 이기게 돼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입 맞는 자들이 나오면 세상 끝이 다 준비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전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량줄이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이걸 지폐 같은 갈대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 보면 이것도 다림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말세의 사명제의 대표적인 중에 변론 모델을 뜻했거든요. 이 변론을 듣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돌이키는 일도 없고 중시키는 일도 없고 이거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완전한 정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요 지식을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고뇌 섭리를 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를 정확히 알아야 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 일들이 나오는 때가 이 사명자가 나오는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10절부터 15절인데요. 때에 베델이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일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서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이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내게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게 이제 어떤 영적 원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아마스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마스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께를 나와서 이제 기업에서 소 인정받은 아마샤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도 아니고 선지자 후손도 아니고 단지 뽕나무에서 농부의 아들로 농부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농사를 짓는 자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 하느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같은 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참 세상에 많은데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 인정한 자, 하나님이 들어 쓰는 자에는 맞는 자가 없겠지요.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다림줄이 맞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햇빛같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이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림줄을 베풀고 나면은 이제 용서가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삼년만 30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5개월 황충에 난 때 이제 나머지 종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는 환란의 파티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3세 대가 일어나서 이제는 황충의 때가 본격으로 역사하는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는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우삼년반인데 거기서 표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계시록 16장대로 아모스가 말한 대로 이제는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서 3.1대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이 나므로 다 멸망이 와서 세상은 끝날이 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환경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느냐? 이렇게 전하고 나면 용서가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16절, 1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질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으로 잡혀 그 본때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했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 정말의 복음은 가족 전멸이고 가족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가족 전체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아내가 창기가 되고 이 자녀들이 칼에 죽는다 이 말이죠. 환란장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가 염두에 둘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엉투당투하는 이런 사명들을 들었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반드시 들어쓰게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림절을 맞이할 자는 참된 종은 이렇게 잊힐 수밖에 없는 때가 되고 잊히는 것 자체가 경고가 되고 이 경고가 바로 변론권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시고 변론하기가 일어나시는데 이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각성을 받으셔서 이제는 전섬전만 들어갈 때가 아주 심히 강급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의 정도를 짜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 앞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 전하여 변화승 모다가 되므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 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정없는 재앙이 말씀대로 오게 한다 해도 다름질을 치고 싸우는 종은 절대 피해가 없도록 역사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인 사명자를 뜻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화 성취할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인데 그걸 다 이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성부적인 종만 이어내서 이 성부적인 종이 나오므로 14만 4천 명이 있기는 전전반에 사명의 시기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베푸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